오늘 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묶어주는 한마디의 단어가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특별히 죄를 늑졌던 우리들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하나님의 맥박소리를 들으며 또 그 턱 밑에 안기어서 주님의 속삭이는 그 아름다운 숨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고,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했고,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었는가? 그 핵심 가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행이나 그리고 고행이나 아니면 절제된 삶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유업을 받을 자인 것을 믿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것도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점점 조금씩 눈을 뜨면서 발견한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떠나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환경이 결정하거나 돈이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나의 혈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미래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 구질구질한 누더기를 털어내고 그리고 칙칙한 삶에서 뛰쳐나와 밝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내 땀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눈을 뜨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펼쳐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누리는가? 믿음만큼 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실 때 꿈도 사그러지고 한때 화려한 옷을 입었었는데 그거 다 뺏기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자존심도 상처받고 자아도 무너지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태양조차도 싫어지며 밤이 두려웠던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었던 분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이름 모를 갈대우르 땅에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렴. 그러면 내가 너를 복줄게. 그리고 너는 너 자신조차도 귀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마치 저 상류에 떠내려가는 물결 위에 떨어진 하나의 작은 낙엽이 물결이 흐르는 대로 흘러내리다 이 꼬챙이에, 이 나무에, 이 바위 틈에 끼어서 썩어 운명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어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가 복의 그 눈이 되게 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줄게.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싹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복이 미치게 하리 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화려한 옷 입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이 하나만 발견하면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목사라고 믿음 좋고 집사라고 믿음 적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신분을 따라서 축복하는 게 믿음 따라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결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우연히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경쟁 속에 뛰어들어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그 신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죠. 교회까지 나왔어도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란 말하며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부모조차도 복 없는 사람 만나가 나 이꼴로 산다고 그렇게 푸념하며 살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딱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존중할 수 없어요.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면은 한없이 겸손하고 남을 섬기며 남을
귀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내면 속에는 나는 결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젠가 지금은 비록 초란 옷을 입고 종들과 같이 잠을 자며 밥을 먹고 있을지라도 내가 장성한 후에 믿음이 자라고 내 꿈들이 이루어질 시간이 오면 하나님은 결국 예비하신 나에게 딱 맞는 축복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가족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며, 갈대 우르 땅에 촌되게 했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말씀, 이로 인하여 민족이 볼받고 너 시로 왕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 결국은 다윗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은 과히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인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출신도 땀도 수고도 아니라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말입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자신에 관하여 꿈을 꾸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칙칙한 삶이 이어질 그 삶일지라도 더 악해지거나 더 잘못되어지기만 않고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말고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롭고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미칠 거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그 미치게 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의 출발은 결코 그 어느 누구도 빵빠레 불며 막 조명탄 터뜨리며 꽃길 만들어 걷지 않아요. 어쩌면 가장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눈길 주지 아니할 작은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그의 삶에서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징으로 만드시고 희망의 상징으로 만드시는 거죠. 갈대아 우르 땅, 아버지 때라는 그냥 우상이나 빚을 만들어 우상 장사를 하는, 영적으로는 저주 아래에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존재감 없이 가장 촌구석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대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며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봐야 믿고 가져야 느끼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불가능한 걸 안다 이 말입니다. 사라의 몸의 죽음과 자기 몸의 죽음을 알고도 이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한계와 약함과 모자람을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신앙은 현실에서 가능을 찾거나 내게서 가능성을 찾거나 내가 돈이 얼마 있어, 이걸 이룰 수 있는 자산이 얼마 있어,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빈손으로 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진 파도 속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거친 강가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둘러싸이는 경쟁 속에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보니까 75세에도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못 낳아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였어요. 75세 때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만 해도 웃었어. 뭐냐? 너무 불가능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한 1, 2년 안에 임신이 되었으면 그것도 괜찮는데 몸은 점점 늙어간다. 그리고 그 이후에 25년 이후 사라가 90살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 아들 주셨어.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안고 출발하고 꿈이라는 걸 꾸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점점 환경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환경은 점점 멀어지는 거지. 점점 돈이 떨어지고 사업이 내리막을 걷고 막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꿈이 깨어질 때 힘들잖아. 내 힘으로 달려가고 가다가 막 사고 만나고 병들고 사기당하고 점점 현실이 내게로부터 멀어질 때 낙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마치 조약돌이 파도에 씻겨 깨어지고 사그러지고 작아져 가듯이, 한때 은혜 받고 막 부푼 가슴으로 나도 그런 축복을 받을 거야 이랬다가 쇠파에 한번 몇 번 시달리고 후 갔다 우르르 오게 되면 막 어벌레 해가지고 이러잖아. 근데 아브라함을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꿈을 꾸었는데 하루, 한 달, 1년 가면서 점점 우리네들의 현실이 꿈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누가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75세도 늦었는데 또다시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게, 완전히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때 하나님 뭘 찾고 계시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실망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꿈을 꾸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꿈을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는가? 이런 거지.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꿈꾸고 계획한 바를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 합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의 정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꿈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려면 점점 멀어져 버리고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이미 떠나가 버린 배라는 사실을. 나도 안다, 내게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송도 와서 상가에서 개척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상가에서 오래 있는 거 이런 걸 정말 싫어해요. 쇼부를 빨리 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상가 개척 시작할 때부터 땅 밟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실망이 너무 많았어요. 실망, 또 실망, 또 실망. 그런데 여러분, 실망스러웠을 때 마음이 부딪히니까 힘들다고 꿈을 놓아버리면 인생 끝이야, 그것은. 근데 끝이라고. 하나님도 끝이고 인생도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점점 멀어지잖아. 그때 믿음이란 뭐냐면 내게는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성도들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주저앉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25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엘리에셀이나 유산을 주라고,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내 자식 삼아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4번이 걸쳐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니다, 너 엘리에셀 그 종 절대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의 아들이 너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꿈을 놓아버리지 않게, 점점 멀어져 가는 서글픔 아래서 꿈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꾸 물을 떼어주시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꿈을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I'm a dreamer, 나는 꿈꾸는 사람이고, God is a fulfiller 하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야. 일을 행하시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다시 말씀드린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 꿈을 꾸는 거라고. 거기에 아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나님에게는 이성이 없는, 인간에게 없는 초월이 있어요. 전능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되는 대로 살아버리면 안 돼. 교회에 오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패했던 나, 주저앉았던 나, 작은 내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에게 화려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절망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드리는 것. 아멘. 저는 실망하고 낙심될 때마다 돌아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내 속으로 내뱉은 말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여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고백하십시다. 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3년 기다렸다고 지치지 마시라고, 10년 기다렸다고 지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요 완전 죽을탱이 영감탱이 만들어 놓고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교회에 오셔서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저런 사람 될 거야 막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많아.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원대한 꿈을 안고 갈 때 자기 수고와 땀과 돈을 벌어 세상을 사지 않았어요.
믿음만 지킨 거지. 믿음만 지키고 예배하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땅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가져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약속 믿으면 쌓지 않는 성을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너 씨로 창대하게 할 거다, 네 축복이 되게 할 거다. 이 약속이야. 다 언약이라고.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다가 맞다, 내가 은연중에 내 자신을 놓아버렸구나, 의식 없이 살고 있구나, 방향 감각 잃어버렸구나, 내가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버리고 있구나, 내가 시간을 킬링하며 살지 않으리라 하며 정신을 딱 차리고 여러분의 나머지의 시간들을 축복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이 다가올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며 먼저는 여러분의 자신에 관하여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현실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재수 없어, 구질구질한 남편 만났어, 그렇고 그런 여자 만났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씹으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초라하게 갈대우리 땅 촌댁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나를 부르셨다고요. 왜 부르신?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러죠. 거기에 아멘 합시다. 내가 너 씨를 번성케 할게. 그리고 네가 축복의 지존, You will be seed of blessing 하잖아요. 축복의 씨가 되게 할게. 그 씨가 딱 되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란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디 가서 굽실거릴 게 뭐 있고 거지같이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당당하게 혼자 나가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반복되게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상처받고 반복적으로 가슴 쭈그러뜨는 일들을 경험했을지라도 결코 어제의 삶이 내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오늘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언약이 여러분의 그 힘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그랬어. 누가? 아브라함이. 자, 이런 거죠. 75세도 늦어서 살아눕고 자기도 웃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믿고 난 뒤에 10년이 지나도 기별이 없고 20년이 지나도 기별이 없고 20살 때 10년, 20년은 괜찮잖아. 75세 때 10년, 20년은 점점 늙어 빠져버렸다니까. 거기 하면 점점 절망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있잖아,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뭐 성경 이야기라고 시끄러워. 아니, 하나님이 회춘을 시켰어. 분명한 사실이에요. 회춘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알을 계속 낳았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뭐냐면 너 믿음만 가지면 다 된다. 왜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5세 때도 절망했고 86세 때도 절망했고 99세 때도 절망했지만 아브라함에 관하여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점점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굳세게 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1년 기다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10년 기다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큰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항상 그 꿈들이 크시고 멀리 있어요. 너 동네에서 칭찬받는 가문이 아니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이 말은 명문 가문이 되되 전 세계를 빛내는 가문이 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화려한 세상의 자랑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 좀 있다고 시금망 뜨는 것보다 가난하여 겸손한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진짜백의 믿음은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백의 믿음은 가능성이 없을수록 믿는 겁니다.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가능성이 없을수록 믿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어딘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고 여러분에게서 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고개를 떨구어 버리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더 실망하고 더 절망일수록 더 마음을 딱 굳게 먹어야 돼요. 내게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가까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야 믿고 가면 someday, 언젠가는 your dreaming will come true 하는 너 꿈이 현실이 될 거야 딱 오는 거지. 한참 낙심하고 한참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마음 드리며 기도하고 꿈을 놓아버리지 않았을 때 갑자기 주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느냐? 결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내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